네, 할렐루야. 자, 12장 후반부입니다. 오늘 제목이 모든 사람을 위한 한 사람의 죽음이지요. 마리아가 나들을 부어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예수님다운 대우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에 걸맞는 최고의 대우를 해드렸죠. 그리고 곧 돌아가시게 될 그분의 장례를 미리 행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우리가 건강공부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자주 가셨습니다. 성전으로도 자주 가셨고요. 근데 이번 입성은 이전과의 입성과는 다르죠. 이번 입성은 특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바닥에 깔지요. 그리고 앞으로 새로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우합니다. 사람들의 소리는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바로 그분이시구나, 선지자시구나, 장차 오실 그리스도시구나. 그를 그렇게 생각하며 환호하고 외치고 찬양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혁명적인 인물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의 민족을 해방시킬 메시아,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유대 민족의 독립을 이끌 메시아로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큰 백마를 타고 나타나는 게 아니었죠. 겸손을 상징하는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입성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입성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림으로써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옮기신 발걸음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유월절을 섬기는 헬라인이 몇이 있죠? 20절, 21절에. 이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유대교에서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아니면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뵙기를 원하죠. 이 빌립, 안드레, 이런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요청을 하죠. 나 예수님 만나고 싶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과 대답이 바로 23절, 24절인데요. 예수님은 마치 예상이라도 한 듯이 경건한 헬라인들이 이스라엘의 임금,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러 올 때 이것을 마치 예상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답변하는 게 바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영광은 무엇인가요? 얼마 전 정치적인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죠. 정치인들의 영광은 그들의 자리입니다.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3선, 4선, 원내대표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이제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영광은 그들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가 그들의 영광이죠. 사업하는 사람들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수익이죠, 수익. 얼마를 팔아 얼마의 이익을 얻게 되는가? 순수익은 얼마고 우리 회사 자산 가치는 얼마지?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가? 이번 달 매출, 이번 연도의 매출의 크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평가들이 바로 사업가들의 영광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가 영광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내와 남편이 영광, 학벌 또는 지식, 자기가 얼마나 배웠는지. 요즘 수많은 청년들은 자신들의 스펙이 그들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광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시다. 오늘 예수님의 영광은 미랄의 원리죠. 여러분이 금방 읽었던 24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었습니다. 이 영광의 핵심은 죽음과 열매입니다. 또 다른 생명을 맺는 것. 25절,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타내실 영광이죠.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생명의 주인으로 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다. 그래서 나 윤태식의 삶은 별로 중요치 않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이것이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죽음이지요. 예수 한 사람의 죽음으로써 수많은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이 한 사람의 죽음이 그의 제자 12제자에게 흘러들어갔죠. 이 제자들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수많은 교부와 사도들이 나오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죠.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영광이 바로 오늘날 지금까지 열매가 풍성히 맺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의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죠. 계속 자라납니다. 계속 열매들이 생겨납니다. 그 열매들이 계속 수확이 됩니다.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열매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미랄 둘의 교회. 이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 밑에 성안교회가 있죠. 신창동 성안교회가 분립개척하여 새 성안교회란 이름을 얻었습니다. 저기 시내 가면 은광교회가 있습니다. 은광교회에서 떨어져 나와서 여기는 광주 은광교회입니다. 봉선동에 겨자씨 교회 있죠. 또 첨단 겨자씨 교회 있죠. 광산교회에서 왔으면 새 광산교회, 소환 광산교회 이런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이름은 미랄 둘의 교회입니다. 혹시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 이 교회 이름은 학교 이름을 따라갔습니다. 이 미랄 둘의 학교. 이 학교 이야기를 오늘은 잠깐 한 5분 정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 15년도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죠. 학교를 더 발전하기 위해서 선진 학교들을 이렇게 탐방했습니다. 경남, 충청도, 서울, 수도권 막 탐방을 여러 군데 다녔었는데 당시에 그때 이제 남양주에서 미랄두리 학교라는 학교를 가게 되었죠. 정기원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90년에 그 서울교대를 졸업하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담임 선생님으로 25, 6살 때 부임을 하게 됩니다. 딱 부임을 했는데 5학년을 맡았어요. 5학년 8반. 근데 5학년 8반, 5학년 7반, 5학년 6반 다 아이들은 반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너무 이 반이 식상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좀 교육을 하고 싶어서 이분이 처음 시작하게 된 반이 미랄 둘의 반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임 1년 차에 미랄 둘의 1기반, 2년 차에는 미랄 둘의 2기반, 이 반이 13기까지 이렇게 생겨나게 됐거든요. 이 미랄이라는 건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온 정말 죽음과 헌신, 봉사정신이죠. 둘에는 우리 조상 교회의 문화인 서로 협동하는 것. 이 두 개가 합쳐서 미랄 둘의 교실, 반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미랄 둘의 반의 뜻은 한 알의 미랄이 남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더불어 사랑하는 공동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미랄 둘의 뜻, 그 의미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죠. 학생과 학생과의 만남, 학생과 교사 간의 만남,
이 만남이 교회로 와서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미랄처럼 서로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이것이 바로 미랄 둘의 뜻입니다. 몇 년이 지나고 이 반이 좀 유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 안에 감동이 있었거든요. 이 선생님이 학기 말이 되면 성적표가 나가지 않습니까? 손편지로, 깨알 같은 손편지로 이 아이에 대해서 빼곡하게 채웁니다. 이 편지를. 그래가지고 성적표와 함께 봉투에 넣어서 보내주면 엄마들이 그걸 읽고 막 감동을 받고 막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이 반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싹 데리고 수련회를 갑니다. 1박 2일 동안 놀러를 가는 거죠. 또 1년에 한 번 아빠들의 만남을 통하여 아빠들을 다 학교 앞 식당으로 불러냅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분단을 해준 것처럼 아빠들을 분단을 해줘가지고 그냥 하루 고기 같은 거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긴 합니다. 이런 독특한 학급 방식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 많은 웃음과 감동들이 있었고 이것을 이제 소개하면서 책까지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이 책을 통해서 전국에 막 우리 학급을 어떻게 운영하지 하는 초등 선생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으로 다니면서 강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초등 교사 연수, 강연 이런 것을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1기 학생 중에 이제 걔가 커가지고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 오셔서 주례를 부탁하기도 하고 이 13기가 모였을 때는 6학년짜리 아이가 제일 어리고요. 직장인들이 모여가지고 한 200명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15년 공직생활을 그만두고 김진호 목사님, 두레 교회에서 학교를 시작하는데 이분이 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학교가 두레 학교입니다. 이 두레는 김진호 목사님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훨씬 한 13년 전부터 이 선생님이 미랄 두레 반이라는 반을 운영하고 있었죠. 그래서 학교를 시작하고 학교가 잘 됐는데 한 4년 만에 담임 목사님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은 좀 이런 영어 교육, 좀 외국어 교육 이런 걸 더 많이 하고 싶으셨는데 이 학교의 색깔이 맞지 않아서 이제 떠나게 되었죠. 이분이 나오실 때 학생들이 한 7, 80명이 따라 나왔습니다. 나는 이 선생님하고 함께 교육 받고 싶다. 선생님들도 몇 분이 이렇게 따라 나오시고 미랄 둘의 학교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전에는 반이었다가. 그러면서 정말 어렵게 한 3, 4년을 막 학원 건물 빌려가면서 책상 이렇게 이사하면서 힘들게 이렇게 보내셨죠. 그 사이에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신장 투석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저희들이 만났을 때는 이건 다 과거의 일입니다. 이 학교가 굉장히 특이한 것은 부모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1억씩 5천만 원씩 다 학교에 냈습니다. 그리고 한 15억 정도가 만들어져서 학교를 땅을 파고 건축을 하게 되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돈을 갚고 있는 중입니다. 이 학교가. 그러니까 대안학교 이렇게 설립 역사상 모범적인 모델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분을 만났을 때 저희 목사님과 이분의 이 교장 선생님의 비전이 같아서 연합학교 합시다. 우리가 뭐 할까요? 다 하란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한 달에 한 2번에서 3번은 광주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KTX 거의 타고 오시고 어쩔 때는 또 차를 가지고 오시고 이 투석은 3일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은 무조건 병원에 가서 4시간 동안 투석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에게 오려면 주로 금요일 날 한 5시에 여기 도착해서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분이 거의 이틀을 저희 학교를 위해 사용해 주셨지요. 뭐 비용도 그냥 교통비하고 숙박비 이 정도만 드리는데 저는 무엇이 그분을 남양주에서 광주까지 오게 하셨을까? 바로 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아니고는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거의 1년간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셨죠. 자기의 삶, 또 자기 학교도 희생이 됐죠. 자기 정신도, 자기 건강도 희생하면서까지 광주의 조그만
학교를 섬겨주셨습니다. 만약 저에게 그분을 통하여 무엇을 배웠습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 많은 학교들의 소스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사실 기억에 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모습, 정말 사랑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미랄 정신으로 사셨던 모습을 저는 배웠습니다.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동료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그렇게 섬기던 이 선생님은 결국 투병을 하시게 되고 코로나 때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뇌가 손상되어 한 2년 전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갑자기는 아닌데 한 1년 반 정도 투병을 하셨는데 그 기도 톡방이 있습니다. 한 700~800명 들어있는데 매일 사진을 업로드하고 매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그 돌아가셨는데 그 밴드가 지금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분이 남기신 예수 미랄 정신이 저는 저희 학교에도 남아 있다고 봅니다. 이 죽음이, 그분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났지만 그 열매는 많이 맺혀졌다는 거죠. 20절 한번 보십시오. 헬라인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즉 세상이 예수님을 향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시고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시키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오늘 사랑과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내가 땅에 떨어질 때, 내가 흙 속에 파묻힐 때, 내가 죽어갈 때, 이 말은 내 자아가 죽는 것, 내 자존심이 죽는 것, 내 평판과 명예가 죽는 것, 내 재산과 내 가지고 있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 나타난다는 것, 생명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나 하나의 생명이 아닌 수많은 생명을 영광스러운 열매로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오늘 하루도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면 반드시 성령께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새 생명 얻은 이 몸으로서 정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나오는 이 자리, 정말 그리스도의 구속함에 감사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늘 고백하고 찬양하고 나타내고 영광 돌리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왜 십자가에까지 올라가셨냐고. 이것은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과 섬김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신 이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또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아끼고 그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에게 나누고 내 자존심, 내 자아는 좀 덮어놓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고 운행하시도록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밀알이 썩어 없어져 수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이 밀알들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밀알들의 교회가 이 공동체가 썩어 죽어 땅에 덮였을 때 수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생명 주셨사오니 더 이상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생명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